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정말 신비하게 여겨지고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생명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이 심장의 고동소리 여러분 느끼시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 녀석은 어떻게 제가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치지도 않고 어떻게 이 심장이 이렇게 계속 뛰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계도 몇십 년 쓰면 다 녹이 슬고 가는데 이 심장이 많은 사람, 어떤 분들은 80, 90, 100세까지 이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심장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미세한 전기 자극이 있기 때문에 뛰는 겁니다. 근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최초의 그 전기 자극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은 신비라는 겁니다. 생명의 신비이죠. 우리는 사람의 몸과 또는 이런 어떤 나무 책상과 그리고 또는 어떤 이제 어떤 다른 그 어떤 생물과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나 또는 어떤 짐승의 생축의 어떤 물질이나 또는 어떤 심지어 이런 어떤 나무 탁자나 이루고 있는 구성 원자는 파고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나노를 연구하는 그 과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 어떤 이론적으로는 이 지금 책상이 빵이 될 수도 있고 빵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나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비스럽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존재입니다. 근데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또 여러분 이 어떤 개나 고양이 이런 생물과 우리가 또 같습니까? 같지 않지요. 같은 생명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아주 독특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너무나 정교하게 정말 이것은 어떤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이 인간의 생명이고 또 모든 만물의 어떤 운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하지 않지요. 우리는 생명의 신비 앞에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에서 가장 정교하게 창조되어서 이렇게 작동하는 게 생명이구나. 이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제 나타납니다. 성경을 접하면서 가장 이제 벽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이것이죠.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지? 애를 낳는다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이제 여자의 몸에서 자궁에서 그게 착상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배아가 또 성체로 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아이가 되고 또 출산하는 거 아닌가? 이것이 과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냥 동정녀 그야말로 처녀이죠. 근데 그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일 이런 것은 이제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깊게 들여다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이 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18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가장 당황해야 할 사람 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당사자로서 자기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덜컥 이제 아이가 생겼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혼자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을 하기까지 한 1년 정도 이 정혼 기간을 둡니다. 근데 이 정혼 기간은 준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혼 기간에 만약에 누군가가 바람을 피워서 이처럼 이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이 되던 그런 시대인데 지금 이 여인이 아이를 덜컥 가졌으니 이 마리아도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마음이고, 그리고 요셉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했던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더 사랑을 했구나. 그래서 정말 이제 나중에 이 여인을 받아들여서 산다고 한들 나는 껍데기일 뿐이다. 나는 이 여인에게 배신당했다. 이런 생각을 지금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래에 빠지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 여인을 가만히 끊어서 이 파혼을 해가지고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면 빨리 그 사람에게 가서 목숨은 부지해 줘야 해야겠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일 처리를 그냥 동네방네 떠들면서 내가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애를 가졌습니다. 아주 좀 저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요셉은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그 의로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지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다니? 목사님, 이거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그 어떤 유전 정보도 예수님에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혼동을 합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마리아에게서라도 뭔가 좀 유전 정보를 받은 거 아닐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설명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리모 출산이 있지 않습니까? 대리모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형태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 대리모라고 하는 이 어떤 여인에게 A라고 하는 남자, B라고 하는 남자의 여자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서 체외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리모에게 착상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이 대리모의 단 1%, 단 0.1%의 유전인자를 전수받지 않습니다. 결국 이 A 플러스 B의 이 다른 남녀의 이 수정체, 이 배아가 이 대리모 안에서 자랄 뿐이지 이 대리모의 어떤 유전 정보를 전혀 전수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의 물질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의 이제 배에서 잉태케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부항부항에 어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으면 이것이 해결되냐면 창조를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흙으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창조했으니까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 코, 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후 하니까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흙이 여러분 아파르, 먼지입니다. 이 먼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지 사실은 아톰, 원자이죠. 물질의 가장 기본적 단위인 이 원자, 이것은 물질이죠. 하나님이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생물, 일반 동물은 그 물질적 요소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생물을 만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아톰, 원자, 물질적 원자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를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이 원자,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을 통해서 그 아이가 배아 단계에서 성체가 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첫 창조를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식 또한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제향 돌리 아십니까? 이거 알아듣는 분은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그 체세포를 가지고 복제를 합니다. 어떤 이 양이 암수가 교미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이 새끼를 낳은 게 아니라 그 체세포를 이용해서 그 체세포를 착상시켜서 그렇게 출산케 합니다. 이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정녀 탄생하면 예전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아니 복제양 돌리가 있고 대리모 출산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성령으로 그의 여인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철저히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단지 어떤 신비주의적인 신화 처리하지 않고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저는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여인의 몸에 이제 착상이 되어서 출산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가 말도 안 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되게 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태어날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하면 예수와 예수스 그럽니다. 근데 이 예수스는 여러분 포로기의 이제 이후에는 예수아라는 이름이 있었고 포로기 이전에는 이 예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그럽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말 안에는 이 야훼라고 하는 신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 하면은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이죠. 지금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임마누엘, 이 임 하면 뭐뭐 함께 한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면 우리라는 게 이제 1인칭 복수가 들어죠. 그래서 임마누 하면은 이제 우리와 함께하다. 근데 엘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대유인 명령을 하죠.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 어디든지 세상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이 놀라운 제자 삼는 사역, 이 증인의 사역을 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합니다. 이런 어떤 기법을 가지고 우리는 인클루지오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처음 시작이 바로 이 임마누엘, 예수가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수를 전해야만 하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증인의 사역에 임마누엘 하겠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역사는
지금 2000년 전에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면면이 흘러나오는 하나님 나라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역사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말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요셉은 정말 순결하게 순종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로 정식으로 데려와서 일단 마리아를 보호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출산하기까지는 동침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지켜냅니다. 아, 목사님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일단 남편 입장에서 그 아내를 의심하지 않고 데려오는 거 굉장히 도량이 넓어야 하고 데려와서도 동침하지 않는 거 이건 굉장한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요셉도 마리아도 순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 역사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합리적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신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최초의 전기 자극은 어디에서 왔고, 우리의 피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이제 수혈을 해야만 되고, 이제 우리 이렇게 과학이 발전됐는데도 피 한 방울 만들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코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다른 것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의 영역만큼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입니다. 이것 자체가 신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되는 일을 미션을 맡길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거부하기보다는 두렵고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순결하게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서 요셉은 왕족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게 기울어가는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에 마리아와 이 요셉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잉태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일 사실 우리한테 찾아오면 부담이죠. 다른 사람에게 찾아오면 박수 쳐주고 싶지만 그 영광스러운 일이 내게 찾아오면 참 당황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도 가치 있는 삶이 또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역사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정말 마리아와 요셉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역사를 친히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생명의 신비만큼은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기원을 다 파헤쳐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의 방법도 그러한 동정녀 탄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첫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일 또한 이루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저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이 땅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목도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또 이제 주말이네요. 이제 복되게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월요일 날 다시 기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